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참된 소망과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김포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제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맞이할 때에 후회함이 없이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모인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가정에서 듣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뜨겁게 교제하며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해외 각처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명교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다락교회에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마땅히 오고자 하나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11장 20절입니다. 구약 161쪽 근처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띄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띄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지난 한 주간에 낮 전도 집회가 있었고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파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도 받고 또 구원에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 강연에 참석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 강연회를 단지 전도 집회의 말씀이 아니고 생활 집회의 말씀으로 듣게 됐다라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한 곤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정한 짐승. 두 번째는 정한 물고기. 다 까먹으셨어요? 세 번째는 정한 새. 자, 네 번째는 정한 곤충. 이것이 신앙생활의 순서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많은 은혜를 얻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곤충. 자, 전 세계에 걸쳐서 곤충의 종류는 몇 종류나 될까? 약 100만여 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 범위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현재에도 밝혀지지 않은 곤충종은 굉장히 계속해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만 해도 약 1만 3천여 종의 곤충이 있고
지금도 매년 수십 종씩 새로운 신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곤충의 특징을 보면서 잠시 생각해 봤어요. 곤충은 여러 특징 가운데 강한 외 골격이 있다. 그래서 어떤 곤충은 사람이 밟아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곤충. 자, 그 곤충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어야겠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폭풍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 속에서 견디기 위해서 곤충처럼 갑옷을 입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곤충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무기들이 있잖아요. 딱정벌레는 뒤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날개입니다. 모든 곤충은 그렇진 않지만 날개가 대부분 있는데 이 날개, 하늘을 나는 신앙을 배워야겠다라는 것도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곤충은 대부분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숨기 좋은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작은 체구. 주님 안에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본다면 번식력이에요. 이 곤충의 번식력은 굉장하잖아요. 어느 날 한두 마리가 있었는데 초파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한 마리가 약 100마리를 낳는다면 하루에, 그러면 이틀 지나면 몇 마리가 돼요? 10,000마리가 돼요. 3일 지나면 100만 마리.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만 산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면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김포교회가 현재 200명인데 1년에 1명씩만 전도한다면 1년 후에는 400명, 그 다음에 800명, 그 다음 1600명, 그 다음 3200명, 6400명 쭉쭉쭉쭉 늘어나겠죠. 1년에. 그런 전도를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겠다. 근데 곤충을 보면서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파리였어요. 이 파리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 파리만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안 그렇던가요? 이 몸은요, 육중이에요. 저처럼 육중한데 날개는 작아요. 근데 그 작은 날개로 육중한 몸을 움직이기 위한 비밀이 뭡니까? 파리는 1초에 날개짓을 1000번까지나 할 수 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만 놀라운가요? 그리고 제가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곤충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모기는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근데 이번에 성경 강의 때 그게 완전히 풀어졌어요. 우리 낮 전도 집회 때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모기가 없으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겠구나. 모기의 새끼가 뭐죠? 모기 새끼가 아닙니다. 장구벌레. 자, 이 장구벌레가 없으면 생태계에서 그것을 먹고 사는 많은 것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실 모기 같은 경우에 저는 간단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모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자, 모기에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갔다 와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씻지 않으면 모기한테 더 잘 물리죠. 씻어야 된다. 그것은 모기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씻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이 몸에 붙어 들어오는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기를 통해서 씻어야겠다 해서 더 큰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은 아닐까, 그렇게 혼자 생각해 봤는데 많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익한 곤충들이 있고 또 모기를 통해서요, 이 유익한 곤충들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면역이 생깁니다. 곤충을 찾아보니까 나무와 비슷한 모양으로 숨어있는 나방류가 있고, 낙엽 모양의 금빛 갈고리 밤나방이 있고, 또 뱀눈을 흉내낸 호랑나비 애벌레가 있고, 나뭇가지를 닮은 대벌레 보셨어요? 요즘에 산에 등산할 때 여름에 위험이 된 게 대벌레였잖아요. 나뭇가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벌의 모습을 흉내낸 그런 호리꽃 등에라는 여러 가지 곤충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곤충을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을 하면 어떤 곤충이든 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잖아요. 아,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곤충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보면서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여러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코자 함이다. 그래서 아무쪼록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두 사람을 더 얻고자 함이니. 그런 교훈도 얻었습니다. 얻을 교훈이 많겠죠. 자, 그런데 이 곤충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자, 하나님이 이 곤충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 레위기 11장이에요. 자, 레위기 11장에 그 곤충의 조건이 나오는데, 곤충의 조건에 다리가 몇 개입니까? 곤충은 다리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라고 돼 있잖아요. 곤충은 다리가 6개인데 왜 4개만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 말씀 뒤에 보면 뛰는 다리가 있어. 그래서 4발에다가 뛰는 다리 2개를 더하면은 6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곤충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곤충은 주로 기어다닙니다. 곤충의 특징을 보면 기어다니는데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뛰는 다리가 있잖아요. 자, 기는 것은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고,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했다. 그리고 뛰는 다리가 있다라는 것은 위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하면 정한 곤충은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정한 곤충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곤충의 모습은 무엇일까? 구원을 받았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정한 곤충은 늘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일을 생각하며 하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정한 곤충 이것을 말합니다. 자,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창세기 4장은 기는 것, 땅을 바라보고만 살잖아요.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 찾지 않고요. 5장에 보면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 4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 이 땅에서 성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뭘 만들었다는 것이 쫙 나와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다 하늘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정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다 합니다. 땅에 발붙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땅에 살지만 날개가 있고 자꾸 날려고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뛰어야만 주님 오실 때에 정한 거예요. 정한 곤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정한 곤충 가운데 이 위로 뛰어오른다라고 23절에 21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땅에서 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곤충이 땅에서 뛰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쉽게 말하면 메뚜기가 언제 뛸까요? 뛰고 싶을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위급할 때 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메뚜기가 많은 곳에 딱 가면 메뚜기가 막 뛰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어려울 때, 위급할 때, 고난의 때에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뒷다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메뚜기가 고난의 때에 그 뒷다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때 뒷다리를 사용해야 돼요. 이 고난이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가끔 물어보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자, 그 고난에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너희의 죄를 자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고난이 없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럼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맥락인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며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소서. 고난의 이유는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왜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같은 죄를 반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고난, 다시 말하면 징계가 있으니까. 물론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축복이죠. 큰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율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옆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로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사람이 눈이 보배다. 눈은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이 그만큼 중요한데 날 때부터 소경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고난인데 왜 그 고난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고난을 왜 주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그런데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묻는다면 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것이다.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자, 16절. 내 열조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의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낮춰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더 크게 경험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게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요. 시편 119편에 고난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고난의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고난 주시죠? 너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금은처럼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또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에요. 더 귀한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낮전도 집회 때 수목 한계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수목 한계선 몇 미터였습니까? 3,000m. 그래서 3,000m 이상이 되는 곳에 노아 방주를 두셨던 것은 3,000m 이하로 있으면 그냥 나무인 줄 아니까 나무가 있을 수 없는 곳에 노아의 방주가 있게 하신 거잖아요. 또 기가 막히게 만년설이 딱 녹았다 얼었다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수목 한계선 로키 산맥에 가면 굉장히 높은데 해발 3,000m 수준이 수목 한계선입니다. 그런데 그 3,000m에 있는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을 인해서 곱게 자라지 못하고요. 그냥 삐뚤빼뚤 꼭 무릎 꿇고 있는 나무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행자의 모습. 자, 나무가 똑바로 자라야 뭐 쓸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삐뚤빼뚤 무릎 꿇은 모습으로 모양이 엉망으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나무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바이올린 현에서 나오는 10,000가지 음색은 아마도 비바람을 맞으면서 웅크렸던 시간들의 공명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로는 아름다운 꽃이나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는 영혼을 울리는 신비로운 악기 소리가 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악기가 되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초가 언제 가장 밝게 빛날까요? 이렇게 환한 대낮에 촛불을 켜놓으면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작은 촛불과 같은 존재인데 언제 이 촛불이 주변을 밝게 비칠까? 주변이 어두울 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작은 촛불도 주변에게 밝은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은 더욱 밝게 빛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이 될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고생 가운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 고난 가운데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곤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곤충. 기는 것은요, 기어가면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못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기는 벌레는 장애물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요. 근데 뛰는 뒷다리가 있으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뒷다리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더 큰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말씀한 대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곤충의 뒷다리,
뛰는 다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맡기고 딱 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장애물을 잘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은 또 이 세상의 주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장애물을 언제 뛰어넘을래요? 지금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 뛰어넘지 않는다면 언제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지 않는 자에게는,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뛰어야 될까요? 메뚜기가 큰 장애물이 있는데 뛰는 거예요. 못 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뛰어야 될까요? 날개가 펴질 때까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넘을 수 있는 장애물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넘지 못할 장애물이 있어요. 넘지 못한다고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뛰어넘다 보면 메뚜기가 뛰다가 나중에 날개 펴려서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그 날개가 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뛰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진짜 장애물이 없는 걸까요? 장애물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뛰어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생애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다 뛰어넘었어요.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바울의 생애도 앞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다 뛰어넘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믿음을, 그런 역사하심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잖아요. 그러기에 고난의 때에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담력.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함께 계신데 왜 염려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91편 7절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죠. 시편 91편은. (9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큰 재앙이 있어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그래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 재앙이 뭐가 있습니까?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이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을 말해요. 코로나19. 그렇겠죠. 그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분은 안 지켜준 분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시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담력을 가지셔야 돼요. 현재 오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때 우리가 또 뭘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의 땐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 맡겨 버리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기도죠. 기도로서 맡겨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차 목사님 오셨을 때 한라산에서 이 약초를 캐던 형제자매님들이 수십 년 동안 약초를 캤는데 고사리를 캐었던가요?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한참 헤맸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자. 왜냐하면 물은 다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물 있는 곳을 찾아서 무사히 이렇게 귀가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산속에서 물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면 그 산에서 살아남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주변 환경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황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하세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시편 112편 7절. (112편) 7절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
메뚜기 신앙이에요. 한동안 대전도 집회할 때 우리 사진 찍을 때 이제 3가지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김치 쪼가리, 메뚜기 뒷다리, 김뽑기의 멋쟁이. 생소하신 것 같아요. 벌써 까먹었어요. 근데 메뚜기 뒷다리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말한 겁니다.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사야 30장 8절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우리는 뛰는 다리가 있는 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명한 일만 생각하고 고명한 일만 하면 됩니다. 자,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뛰는 다리가 있는 메뚜기는 고명한 자입니다. 고명한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어려운 적이 있고 그래서 사람적인 생각과 사람적인 그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나를 세워주고 제자리로 만드는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방법밖에 없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고난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메뚜기가 장애물이 있을 때 뒤로 다리가 뛰는 거예요. 뒷다리로 뛰는 거예요. 장애물이 넘을 수 없어요.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날개가 펴지는 거죠. 그 날개가 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또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7절입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메뚜기의 그 날개가 펴지는 것, 경험이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1절 앞에를 한번 볼까요? 1절 앞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양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의 사위가 됐죠. 사위가 되었는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넘게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도저히 도망할 곳이 없으니까 해외로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그 위기를 넘어간 것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자기는 혈혈단신인데 아비멜렉 앞에서요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고 나서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알라고 하지 않고 맛보아 알지어다. 자, 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맛보고 아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맛을 보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속한 것은 맛을 보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맛을 본 거예요. 다른 것에, 다른 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신령한 것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맛을 보고 알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겁니다. 그냥 이론으로 끝나면요, 지식적인 기쁨만이 있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체험이란 게 있죠. 한번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잊을 수가 없고 그 체험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1일차에 꼭 체험자들 얘기 듣죠. 임사 체험자들. 제가 장흥에 갔을 때 장흥에 있던 한 형제님도 임사 체험을 했대요. 똑같더래요. 자, 임사 체험을 한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그 생각이 바뀔 거예요. 자, 유태인들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는 바로 대학살이다라는 뜻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주 극한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일평생 내내 그것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베르겐바르젠, 그런 유대인 수용소에서 갇혀서 고통 속에 있다가 건진받은 사람은 그 경험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그 평생 동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잊을 수 없잖아요. 월남전에서 나가서 적의 총탄이 날아오는 가운데 우리 동료가 그 총탄에 맞아서 죽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적군을 향해서 총탄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평생 그것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뭔가 경험이란 것을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말을 듣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아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무서운 거 아세요? 지진 무섭죠.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포항이나 경주 대지진을 경험해 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규모가 5.6. 근데 저는요, 이 지진 하면은
멀미를 해요.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규모 9의 지진. 물론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진도 4, 5 정도 지진이었거든요. 진도가. 그러니까 규모하고는 틀린 겁니다. 목욕탕물에 큰 사우나실에 있는데 그 물이 반 이상이 그냥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7.7이었어요. 규모 7.7. 상상이 되세요? 할 게 없더라고요. 매달려서. 지진이 와가지고 자다가 깨기도 하고요. 언제 이 지진이 끝나나. 그렇게 긴 거예요, 지진이. 야, 이 지진은 언제 끝나나. 근데 그게 20초밖에 안 돼요. 20초가 그렇게 긴 줄은 몰랐습니다. 자,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지진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지진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경험한 것은 오래 남게 되고 거기에 그것이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요. 그러하기에 맛보아 알지어다.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가 사냥을 하면서 많은 사냥감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었어요. 왜? 신앙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자, 맛을 보고 알라라는 것은 맛을 보니까 썼다는 걸까요? 달았다라는 걸까요? 달았다라는 거죠.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은 내 영혼에 달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달콤하다라는 것을 왜 모르냐? 다른 것을 맛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속에서 달콤한 것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달콤한 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의 이적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해서요, 이제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여 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드디어 물이다 하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마라다라는 것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를 딱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가운데 있어서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물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 세상은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고 이 땅에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쓰라린 곳이고 쓴 곳이고 고해, 고통의 세계, 괴로움의 끝이 없는 인간 세상, 그 고해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만 돼요. 그래야만 진짜 단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이 달콤하고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이 즐겁고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되고 이런 사람은 진짜 달콤한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달콤함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무를 던지니까 달아졌다.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언제 달콤하게 느껴지냐면 그가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달아졌더라.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들어올 때, 십자가가 참으로 깨달아질 때 진정한 달콤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달콤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재미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에 붙잡혀서 살고 있으니까 진짜 단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신앙의 즐거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진짜 신앙생활의 달콤함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알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즐겁고 그리스도 밖에 사는 게 즐겁고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뭔지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쓰다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돼요. 세상은 쓴 겁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 이외의 것은 쓴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우칠 때 달콤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맛이 있는데 그 입맛이 달라질 수 있다. 구원받고 나서는 오직 주님, 오직 성경만으로 만족이 됐는데 그 입맛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었죠. 그래서 참으로 무엇이 단지 무엇이 쓴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악을 가르쳐서 선하다, 선한 것을 보고 악하다, 흑암을 보고 밝다, 광명을 보고 흑암이다, 쓴 것을 보고 달다, 단 것 보고 쓰다,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여기에 악, 흑암, 쓴 것이 있고 또 한 묶음이 선, 광명, 단 것.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절대주의가 아니고 상대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사람들의 생각에
바뀌고 절대적인 것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니까 악한 것 보고 선하다, 선한 것 보고 악하다, 단 거 보고 쓰다, 쓴 거 보고 달다, 이거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콤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한때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 때문에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그 먼 거리를 가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하고 교제하는 것, 그렇게 즐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입맛이 서서히 바뀌어서 우상숭배를 달콤하게 여기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달콤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받는 것을 달콤하게 여기고 조금씩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완전히 뒤집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것이 달콤한 줄 알고 아담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해왔잖아요. 자, 우리 시대에 보면 비정상적인 것이 달다라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한 것도 가하다. 잠언 9장 17절입니다. (9장 17절) 우리 시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자, 도적질한 물이 달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도적질한 물이 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스릴 있고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재미없고 외도하고 바람피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세상은 이렇게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답답해하고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좀 주일에 좀 쉬지, 뭐 매주일 그렇게, 야 코로나19잖아, 뭐하러 가, 코로나19 걸릴 수도 있잖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집에서 쉬고 또 놀러 다니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 그 마음에 혹시 동조하고 계세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잠언 5장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곧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종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 이 음녀 배우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마귀는 처음에는 달콤한 걸 주는 거예요. 처음엔 천국을 줬다가 결국은 지옥을 주는 거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우리 형제자매들 안 보시죠? 근데 혹시 보게 되면 선전이란 걸 해요. 술 선전을 합니다. 술 선전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멋있는 모습만, 맛있겠다 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는데 그 뒤에 결과는 안 보여주잖아요.
마시고 술 취해서 토하는 거라든지 뭐 싸우는 거라든지 그건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 것만 잠깐 보여주고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꿀을 탁 주는데 그 나중은 쑥같이 쓴 것이다. 결국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는데 순간적으로는 달콤했는데 우리아를 또 죽였잖아요. 그 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잠깐의 쾌락, 잠깐의 즐거운 배후에는 쑥과 같이 칼이 있다라는 것, 쑥과 칼이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순간적인 쾌락을 주고 순간적인 달콤한 것을 주는데 그 뒤의 결과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20장 17절.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그건 착각입니다.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모래가 입에 가득하게 되는 적 경험한 적은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조개 같은 거를 먹을 때 갑자기 모래가 확 들어오면 어때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 고통이 크잖아요. 한 알만 들어도 괴롭잖아요. 맞죠? 그런데 모래가 입에 가득했다. 그 고통이 큰 거예요. 세상의 맛을 보면 그 결과는 결국 허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쾌락을 추구하면요, 결국은 허무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 배후에 막 가시들이 있고 담이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결국 허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겠죠. 그러다가 구원을 받을 때 이 입맛이 제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어떤 것을 맛봤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그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날가 펴지는 그 경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시편 34편입니다. 다시 시편 34편. 시편 34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이거였던 거예요.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뭘 말할까요?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맛을 본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우친 거고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깨우친 겁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죽여서 피는 좌우 임방과 설주에 쫙 바르고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양고기를 먹을 때 양의 뼈는 절대 꺾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굽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깨우친 거예요. 한번 우리도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이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 출애굽기 12장 46절.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안 꺾습니다. 꺾지 않아요. 뼈가 꺾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꺾는 거죠. 안 꺾이는 거예요. 민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민수기 9장 12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냐. 실제로 명하신 대로 요 민수기에 행했는데 양의 피는 집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양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고 뼈는 절대 꺾지 말라. 유월절의 양뼈는 안 꺾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집이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뼈를 꺾지 말아라.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신데 시편 34편에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뼈는 꺾이면 안 돼요. 안 꺾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도 달렸는데 두 강도의 뼈는 꺾였는데 예수님의 뼈는 안 꺾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다리를 꺾었다라는 것은 망치로 부러뜨려서요, 안 죽어 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나면, 안식일을 지나면 안 되니까.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뼈가 왜 꺾이지 않았냐면 성경 전체가 통일되어 있잖아요. 시편 34편에 예언된 대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저다. 그거 맛보고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다윗이 맛보아 알저라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는다는, 나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맛을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을 때 지시한 그 나무를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십자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 고난, 환난, 거기에 십자가가 개입이 되면 달아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본 거예요. 그 주님을. 언제 우리가 맛봤죠?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베드로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언제 맛봤습니까? 구원받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위에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무슨 말씀으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맛보았다라는 것은 확실히 깨우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영혼 속에 딱 믿어질 때 그것을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쁨이 한 번만 있을까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기쁨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저는 1997년 7월 24일 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천국 가게 되었구나. 정말 좋다. 그 기쁨이 컸거든요.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제 보물 1호가 뉴 프린스였어요. 그게 최고 보물이었는데 구원받는 순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우리 이요한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 순간 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순간 나를 생각하셨구나.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또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가 할 정도로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기쁨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우리 또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떤 한 자매님의 간증이 힘든 나의 상황하고 딱 맞을 때, 옛날에 생명의 빛에 그 책을 읽을 때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려웠는데 그 책을 쫙 읽는데 그 자매님의 상황이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럴 때 공명, 같이 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였구나. 자, 애벌레에게는 배춧잎이 최고겠죠. 꿀과 꽃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나비가 되면은 꽃을 찾아다니고 꿀을 찾아다녀요.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딱 깨우치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비로소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난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겨울이 되니까 지금은 먹을 수는 없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에 먹을 수 있었던 게 있었죠. 푸른 초장에 토스트 먹고 싶죠. 여기 푸른 초장에 토스트가 있어요. 손에 쥐었습니다. 냄새도 맡고 이렇게 한다고 자기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봐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시편 116편에 구원의 잔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구원의 잔. 여기 물이 있죠. 아, 물이다. 아, 멋있다. 아무리 들고 있어도 진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네. 맛있네요. 그럼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맛보아 알죠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구원은 실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것도 실제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실제예요. 한국 사람들이 술을 아주 많이 먹는 나라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맛을 보니까 주님의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구원받았지만 지금 다른 것에, 다른 맛에 취해 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의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취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12년 동안 낫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원은 어떤 의사를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살짝 그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나서버렸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발견한 사람은 성경의 온갖 것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시편 48편 8절. (48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이 경고케 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들은 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자, 들은 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본 것은 직접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기대는 사람은 도와주신다. 그것을 직접 본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사방팔방 막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줬다. 여태까지 그걸 듣기만 했는데 내가 직접 봤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이라는 것을 듣기만 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진짜 본 거잖아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 체험신앙.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 17살 때 꿈을 통해서 앞으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여줬어요. 들은 겁니다.
13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절한 것을 봤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많은 고통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한나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교회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주님을 들었을 때하고 봤을 때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 모든 고난이 한순간에 풀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을 주시는 이유 왜일까요?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경험하라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만나주셔요. 체험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